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한 내용을 묵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을 때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지금 바벨론 땅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호함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큰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범죄하고 죄악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래서 심판의 기한이 다 차면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크게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심판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도 하시고 사방으로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시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준엄한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가 근신하면서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은 3번째 이 메시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21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낼 권능을 보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로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고,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자기들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다. 그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도 다 알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면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러움과 범죄한 대로 심판하실 때 내 얼굴을 가리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쉽게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안면몰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아주 준엄한 심판이죠. 이런저런 사정,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고 항상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하며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는 것은 그 범한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은 잘못하면 심판하시지만 또 회개하면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할 때는 아까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얼굴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일을 행할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할 때는요, 안면몰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얼굴을 드러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열려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면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시인이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얼굴이 항상 나를 향해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내가 주의 얼굴을 사모해야 돼요. 나는 얼굴을 딴 데로 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도록 하기를 바라는 건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있도록 하려면 먼저 내가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기 상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인데, 한 번은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 족속들이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했으니까 그 군대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성문에서 성 위에 서서 보니까 그 숫자가 새카만 개미떼같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 백성들도 놀랐지만은 여호사밧 왕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얼마나 놀랐는지 사지가 후들후들 떨렸다고 그랬어요. 들들들들들 떤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여호사밧이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사모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서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하기를 사모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는 한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아멘.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는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으면 그런 우리는 그 얼굴빛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28장에 보면은 찬송가사에 주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으므로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얻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백성들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나?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겠죠. 괜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판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고,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자기들의 범죄로 인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봐주시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온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체질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아이고, 내 몸은 온전합니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모든 인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족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선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달리기 해도요, 짐승만도 못해요. 곰보다도 못해. 곰하고 사람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빠른 줄 아세요? 곰이 더 빨라요. 곰보다도 더 빠르지가 못해요. 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달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온전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체질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행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상받고 칭찬받고 책망받고 하는 것은 우리 행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부족한 믿음 가지고 책망도 받겠지만 우리의 행실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상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 보좌 앞에는요, 구원받게 하는 생명책이 있고,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권이 아니고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게 하는 생명책. 그리고 그러니까 그 생명책은 영생 얻게 하는 거죠. 하나는 행위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행위의 책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동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막 욕했지요?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했지요? 딱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믿기 전에 행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용서가 되지만 믿은 이후에는 다 하나씩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실을 잘해야 돼요. 선한 행실, 선한 일에 열심을 품어서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선한 일에 부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임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나라 족속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저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에스겔을 통해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져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면 어떻게 돼요? 안면 몰수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의를 드러내시는 여호와는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26절에 범죄한 것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품고 범죄한 것을 뉘우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행하셔서 나타내신 의와 사랑과 거룩하심을 알면 주저함 없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한지, 심지어 구별되어야 할 교회 안에도, 구별되어야 할 특별히 예배 가운데도 세속의 것들로 가득히 지금 채워지고 대체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물량주의, 세속 문화, 다원주의 사조, 이러한 것들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망령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망령된 것들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가 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새 이스라엘은 결코 이런 가증하고 망령된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레위기의 말씀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은 핵심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그걸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레위기가 좀 길지만 그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크게 주제는 그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법에 대해서 쭉 레위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서
정결하게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다 구별해 놓고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정하게 하여야 된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깨끗한 심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려서 사람들이 알고 응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건 역시 오늘 말씀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것과 같은 패턴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속죄 구령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 일을 잘 수행해서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